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는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는지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뢰는 시험대에 오른 것과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마치 하나의 실처럼 단단히 얽혀있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숭배, 그리고 신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깊이 탐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깊이 있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숭배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는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통해 증명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숭배는 단순히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들고 찬양하는 종교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숭배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신뢰를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바로 이 신뢰를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뢰야말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우리가 딛고 선 이 땅보다 더 견고하며 그 어떤 약속보다 더 진실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신실함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표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 안에는 온갖 불신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는 결코 우리를 벌하시거나 창피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에서 연약한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어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평생 우리를 괴롭혀왔을지도 모르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흥미롭게도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사가 필요한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신들을 두려워했을 때 어김없이 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예를 들어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던 바알 신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삶이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얻기 위해 바알에게로 향했고 그 거짓 신을 예배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날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중적인 신앙을 유지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 불순종의 증거는 바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숭배한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숭배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15편을 통해 이 원리가 어떻게 더 깊이 설명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은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 혹은 금속으로 자신의 신을 조각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고발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생명 없는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선언은 8절에 나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즉, 보지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고 듣지 못하는 우상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말하지 못하는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경고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 재물에 대한 집착이 바로 현대의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파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돈과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한 애정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물을 쌓는 데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올바른 찬양을 부르고 손을 들며 춤을 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애정에 내려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진정한 숭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신뢰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맘몬, 즉 재물은 단순히 주머니 속의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경제를 지배하는 영적인 실체, 곧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미움, 중히 여김과 경히 여김. 이처럼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시편 115편은 이 무서운 경고 뒤에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입니까? 거짓 우상을 의지하면 그처럼 무력해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등불과 같은 지혜를 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해 봅시다.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의견,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유야말로 세상이 주는 자유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약속과 일치하게 꿈꾸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의 결과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한 생각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나란히 언급되었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와 판단은 너무나 연약하고 편협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좀먹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분리된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를 운명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셋째,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의 존재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야다는 경험적이고 친밀한 암, 마치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과 같은 관계적 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재정문제, 직장과 사업, 친구관계, 정신적, 감정적 건강, 그리고 신앙생활까지 우리는 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 그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간관계는 원만하지만 누군가 나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을 때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한 영역에서 당신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정합니다. 감정의 창조주이신 당신을 이 영역에서 깊이 알고 싶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는 돈 문제만 생각하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만물의 공급자이신 당신을 나의 경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기로 결단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는 단순히 방향을 가리켜주는 것을 넘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길을 곧게 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고 있는 구불구불하고 험난한 인생길을 마치 사방으로 뻗은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만드십니다. 둘째, 그 길의 목적지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 즉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유업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영역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할 때 그분은 그 굽은 길을 곧게 펴서 우리를 돌파와 성취의 삶, 즉 약속의 땅으로 곧장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입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택을 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지목하여 내가 너를 택하노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본래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사무로의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를 잘못된 숭배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진 우상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영역 속으로 주님을 초대합니다. 재정, 관계, 건강, 감정의 문제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론이 아닌 경험으로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펴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유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